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감정이 메마른 것 같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청년이 군대를 전역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감정이 없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생각할 때 누구를 만나도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고 또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똑같지만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태가 현재 자신의 모습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비단 이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감성보다는 이성을 더 의존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감정이 메마른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모습이 우리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울어야 삽니다입니다. 우는 것과 사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나 싶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제 우리의 믿음까지도 메마르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울어야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성도의 삶이 아닌 세상에 더 집중하며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쁨 가운데 모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업적이자 축하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재건되어진 외적인 성벽을 보면서 기뻐했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외적인 성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얼마든지 잘 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기쁨 속에 모인 그들이었습니다.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기뻐하던 그들이 왜 울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전철을 밟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성벽은 재건했지만 자신들이 변하지 않는 한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며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만든 신앙의 틀에 갇혀 외적으로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때 에스라는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슬픔과 좌절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성벽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속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척도요 나침반입니다. 이것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세상에서 표류하는 난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울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회복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의 눈물과 함께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성적인 판단과 또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내려놓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드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며 돌아가는 또한 생활하는 모든 삶의 환경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